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있어야 할 곳에 때맞춰 있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시간 엄수입니다.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약속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죠.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잘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약 시간만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고 책망을 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실천을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은 있어야 할 곳에 때맞춰 있는다 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공부가 필요할 때에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냥 그것을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것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 일을 할 때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능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당연히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심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영혼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다인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문의 시작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해서 모르드게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도 다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당하죠. 특별히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참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먼저 알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유다인들에게 다 전달이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면서 베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유다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왕궁에 있는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 들어야 될 에스더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울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냅니다. 그때에 하닥이 에스더에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했다. 너만이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니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처럼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때를 위함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왕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또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음모나 이렇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을 시해하려는 의도로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간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한 가지 이제 예외 사항은 왕이 금규를 내어밀면 그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기 힘들었던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아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처럼 내 입장에서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형편들은 다 있게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무게감, 그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있으면서 또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할 때에, 그때에 우리 나름대로도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죠.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큰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화답을 하죠. 13절 이하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를 지금 여기에 놔두셨는데, 네가 만약 너의 형편만을 생각을 하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열매이면 좋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쁜 열매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너의 형편만을 생각하고 너의 목숨만을 염려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에스더가 화답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의 사자가 임하여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게 도우셨던 것처럼
이처럼 기도의 도움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달라. 나와 내 시녀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결의에 찬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그리고 에스더의 활약을 통하여서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내시는 것,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이루어지고 에스더라는 사람도 높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모든 것이 선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야 되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시간만큼 내가 또 다른 것은 하지 못하죠.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포기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를 못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리는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나를 있게 하셨을까?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이때의 유다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은 정의정돈을 잘 하시는 분,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먼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텐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일까? 그것을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항상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일까? 거기에 먼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때맞춰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